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7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6일 11시 13분 스테인리스 소쿠리에 찢어진 것처럼 구멍이 나는 것이 보임. 스테인리스는 굉장히 강한데 찢어졌네요. 15시 57분 내가 차를 타고 있다고 인지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인지됐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차가 가는데 차는 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환상입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경광봉으로 차를 세움.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K 목사님 뭔가 차가 진행되는데 방해하는 거죠. 위아래 까만 옷을 입었고 머리카락이 검은색의 지금보다 더 젊을 때의 모습.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차를 세우는 것은 계시의 말씀들이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 지금 송원장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K 목사님이 막고 있다는 거죠. K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 것. 위아래 옷과 머리가 검은색인 것은 주님께 조명받은 사상이 없는 것. 항상 이 까만색은 썩 좋지 않을 때 많이 나옵니다. 무채색일 경우 빼고는. 주님으로부터 조명받은 사상이 없기에 행실 또한 빛된 행실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통 선한 행실이라고 할 때 도덕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선한 것만이 오직 선한 거고 인본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조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행실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사상으로 조명받지 못한 사상,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며 실행해 나가는 것. 지금 현재 시교의 분쟁 사건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알력, 이력,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본인은 내가 옳아, 저들이 잘못됐어 이런 사상으로 지금 그걸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를 이야기하는 거. 시초라는 건 이제 이분의 이런 모습, 단초를 제공한다,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K 목사님이 이런 주님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계획이라고 해서 치밀하고 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정말 사람들 중에는 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어떤 나 억울해, 나는 잘못한 점인데 저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어, 뭐 이런 원망하는 마음,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런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의 계시의 말씀들을 막기 위해서 K 목사님 안에 조명받지 못한 사상, 이거는 이제 죽은 지식. 그래서 전에는 이제 산 말씀과 죽은 말씀, 산 지식과 죽은 지식을 잘 몰랐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조명받지 않은 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산 지식이 아닌 죽은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현재 조명해 주시는 말씀, 이것만이 산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명받지 못한 사상들로 인해서 마귀가 교묘히 사용하고 있는 것, 결국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왜 그런데 젊은 모습으로 K 목사님이 나왔나요? 성장하지 못하였기에, 목사님의 생각도 지식도 잘하지 못하였기에 젊은 모습으로 표현된 거. 이제 이 K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과정을 겪기 직전에 이제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게 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양심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계속 이런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게 많아서 그렇죠. 아직 두 번째 한단도 통과를 못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어린 겁니다. 신앙이 약한 거예요. 젊었을 때 그대로의 자기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기에 주님 중심으로 점점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신 것. 16시 33분 손이 보이는데 손끝마다 물이 방울 져서 떨어지는 게 보임.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물방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물방울. 물은 거의 99% 좋은 것으로 나와요. 생수, 성령님의 어떤 은혜의 공급과 비슷하죠.
그 물방울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함. 적은 양이지만 한 방울 먹으니까 적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한 광야에서는 나를 또 씻는데 필요한 물이 된다는 거죠. 적은 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물방울을 마셔야 하는 것, 이 은혜의 물방울을 마실 때마다, 생수를 공급받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새로워진다는 의미죠. 그 물방울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는 것,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심. 큰 은혜가 없더라도 은혜의 홍수가 밀어닥치면 좋죠. 근데 그것은 큰 은혜가 결국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주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또 큰 것을 맡기시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충실히 받아먹는 자, 이게 이제 겸손한 자고 또 주님을 원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맛보게 이끌어 주시겠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먹는 방법은 주님의 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결국은 겸손이 순종이고 순종하면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밤기도 저하고 집사람이 물론 도훈이도 참석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이 뒤로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상주 내려갔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셨대요. 목사님에게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에게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라고. 첫 번째, 이게 저희가 아마 기도 제목을 내놔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하늘군대 에녹 자매가 기도합니다. 나는 그녀 사모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나는 늘 그녀 곁에서 나의 사랑을 주고자 했지만 그녀가 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노라. 이 당시에 이제 사모가 아직 을비딘무리바를 마시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님을 잘 만난 경험이 없죠. 주님은 늘 곁에 계셨지만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기도로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나의 마음, 그것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함. 그 마음의 준비를 주님께서 원하심. 여기서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물론 나 자신은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영의 자세이면서 또 혼적으로도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겸허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부천에서 목회하면서 사모 역할하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고 그런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나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겸허한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옳았는데 그들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박지사님에게 이제 주신 메시지는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기대하는 것을 목사님이 충족시켜 줄 수 없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님은 저력이 있으신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거죠. 그 저력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하신. 이때는 이제 아직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되어서 이제 주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하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시기도 소원장님, 무엇을 위해 왜 충성하기 원하느냐. 제가 이제 죽도록 충성하기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너 알고 그러냐?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원한다. 이것이 먼저니라. 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게 바로 이제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중심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충성이 되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 원하신 것과 나의 원함이 만나야 되는데 그 합의점, 일치점을 못 찾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헤매는 게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한 자들이 많음. 이건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해요. 근데 그 주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본인의 원하는 것, 또 사심, 이런 것을 은근슬쩍, 예를 들어 건축을, 이제 조그만 교회가 좀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50명, 100명 되면 이제 월세 전세에서 살던 데서 이제 교회를 짓자고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님께 물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건물을 짓기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주님도 원하시지 이러면서 목사의 어떤 사심이 들어간 그런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하고 추진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래서 아예 그 공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하면은 뭐 절반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나요? 아무튼 건축을 추진하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결코 그 공식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꾼 목자와 비슷한 거죠. 참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자 주님의 숙제. 주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심. 그래서 더 훈련하기 원함.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종으로 세워서 쓰기 원하심.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시고 그 뜻과 계획에 맞게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기 원하심.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충성이나 주님께 섬김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원주에 머물러 있게 하실 것.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 있지만 아직 안 끝났든지 아니면 주님의 계획이 뭔가 변경됐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발맞춰 가실 때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보조를 맞춰야지 주님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것. 가정이 작은 목회지.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데서 고백했지만 집사람과 이제 부천에서 이제 목회가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을 닫게 됐지만 성도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부대끼며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집사람하고 이제 대면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주님은 가정이 작은 목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부터 너희 목회의 관을 또 목회자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라 하신 뭐 원대하게, 광대하게, 창대하게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너희 가정 안에 아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내와 또 자녀를 너의 목회 대상으로 여기고 가정을 목회지로 생각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회복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주의 종에게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주의 종에게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뭐 축도권이라는 것처럼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에게는 또 주님이 많이 찾으시겠죠. 목사님께서 가정 안에 회복을 일으키시라고 하신 제가 이제 그 이미 주어진 권세를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심.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라고 하심.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정교회들을 돌보는 일로 영역이 넓어졌고요. 이제 나아가 머지않아 교단에 다시 나중받을 자들 위해서 이 말씀 창조계시를 들고 나갈 때가 오겠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신 거. 이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서로 아름다운 배필 이거에 대해서 겸연쩍게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직 100% 동의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는 가장 적절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여기서 적절하다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배필을 만난 거 그 개념은 아닌 거죠.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서로의 아름다움을 귀함을 모른다고 하심.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나하고 부딪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각자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심.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되겠죠.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품으라고 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탓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이때만 해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냥 내색을 잘 안 할 뿐이었지. 속에는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할 때 영적인 힘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심.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특히 목사님 가정은 가정의 회복을 통해 다른 주님의 일들도 성령께서 역사해 가실 것. 이렇게 가정의 회복의 모델로 삼으셔서 가정교회들을 회복시키는데 도구로 영적 리더로 쓰고 계십니다. 현재는 22년 8월 7일 새벽 4시 58분 송 원장님이 또 새벽에 또 환상 보신 거죠. 고양이가 보이는데 그것을 고양이라고 메모하니까 살쾡이라고 정정시켜 주셨대요. 에녹자매에서 갑니다. 주님, 이 살쾡이는 뭔가요? 살쾡이는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고양이보다 좀 더 크고, 거의 이제 표범이나 호랑이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최상급 포식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살쾡이 고양이보다 더 사나움.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고양이를 허락하셨다면, 이 고양이는 이제 우리를 분욕해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인데 도구라는 거죠. 우리를 다루시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한 도구들, 마귀들도 그렇고요. 이제는 살쾡이를 허락하신 거, 좀 영적으로 성장했고 견딜 만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살쾡이를 조심해야 함. 유혹에 걸려들면 우리의 마음을 물어 뜯으려 할 거.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사나운 느낌. 삭은 좀 더 고양이보다 세게 생겼어요. 겉으로는 순한 것 같지만 별로 순한 삭은 잘 못 봤는데 돌변하면 사납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거. 마음의 자세를 더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 살쾡이를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밖에 없음. 말씀으로 무장해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또 단단한 그런 반석이 되면 그렇게 요동할 만한 상황에도 살쾡이가 공격해와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이 살쾡이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 묵상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사정없이 물어 뜯으려는 이 살쾡이를 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하게 변화될 것. 외부의 공격이 강해지면 그만큼 방비를 더 철저하게 하면 되죠. 내실을 다지면 되죠.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밤기도 티 목사님과 성식 집사님에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더 준비될 수 있게 각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지금 주님이 더 일을 크게 벌이실 뜻이 있는 거죠. 창조 계시기도 송 원장님, 우리가 원주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한 서너 번쯤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원주, 거기도 이제 숲속에 있으니까 한번 바람 쐬러 오시라고.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두 번, 세 번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원하시지 않냐면 아직 우리의 훈련이 미흡해서, 즉 훈련받은 자세가 부족해서. 주님은 그곳에 보내시는 것도 놀러 보내는 게 아니라, 놀러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보내기를 원하신, 그러나 아직 너무나 정욕적인 사상에 비취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어서 보내고 싶지 않은, 지금 이 모습으로 가게 되면, 지금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특별히 사랑의 사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게 되면 목사와 사모에게 실망감만 주기에 가지 말라고 하심. 아니, 저는 이제 바람 쐬러 오시라고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실망감을 준다. 이건 이제 영적인 거죠. 혼의 영역에서는 그분들 바람 쐬러 오라고 했는데 실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셔서 좋아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기쁘죠. 아직도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상들,
이제 이런 과거에 놀러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욕구가. 주님의 빛을 흐르지 못하게 차단한다고 하심. 주님은 계속 영적인 관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를 더 하라고 하심.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 하심. 이런 주님 중심적인 것이 이제는 갖춰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환경이 지금 막 교회 분란 때문에 마음이 어렵게 힘드니까 바람이나 쐬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 하심. 잘 먹어야 하고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의식들을 이제는 깨져야 됨. 잘 먹고 잘 배부르게 하는 거, 다 이거는 육적인 거죠. 요걸 만족해 하는 거. 빵 한 조각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심. 핵심 진리가 기본이고 우리는 핵심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함. 핵심 진리를 통해서 신앙의 목표를 알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는 거, 또 육성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핵심 진리의 말씀을 배제하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은 창조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으로만 진리의 완성이 될 수 없음. 핵심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핵심 진리가 진리라면 그 진리를 비춰주는 조명과 같은 것이 창조 계시예요. 핵심 진리가 내 안에서 나의 사상 안에 갇혀서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게 했던 것. 핵심 진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나의 사상, 그것을 적용하고 접목하는 나의 현실에서 내 생각대로 나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가 진리답게 못 되는 거죠. 이제는 나의 사상뿐 아니라 종교적인 삶의 행실 또한 교정받아서 버려가야 하는 거. 주님이 더 고차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진리의 빛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함.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 지금 갈 길이 먼데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그 일들이 많은데 농사할 연구를 하고 있다 하심. 이 당시에 이제 그 송장로님이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나눠 먹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답답하시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더 답답하다고 하심. 우리가 K 목사님께서 농사 짓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 이분이 원래 경기도 시흥에서 밭이 600평인가 뭐 얼마 있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주에 내려와서도 농사 짓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농사나 짓는다고 못마땅히 여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작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좀 잣대를 약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댈 때는 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그런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그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어찌 갈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다 하심.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지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